안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대훈 회장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재석 총무 목사님,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교회 손은배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합시다.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안 온 사람 후회 엄청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오시길 잘했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성읍 한 600m 해발에 헬라계 유태인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삽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은 대표가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해에 시몬이 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어요. 제사를 지내고 하루는 길을 가다가 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이 생겼는지, 이 시몬도 해축 앞에 가보니까 세상에 돈을 주고도 구경하고 힘든 장면 뭡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는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호송하는 병정이 채찍으로 쫙쫙 때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몬이 구경하는 그 자리에서 칵 주저앉더만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 병정이 구경꾼을 이렇게 보니까 이방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깜짝잡한 이방 사람이 눈을 반짝이면서 아이고 재밌어라, 이런 거는 돈 내고 구경해도 좋겠다. 앞에 너 나와. 저요? 왜 그러세요? 미안하지만은 이 죄인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네가 지고 올라가라. 시몬이 적겼어요. 안 진다고 이빨을 걸었어. 난 안 집니다. 내가 왜 그걸 져요?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리 받는 극형벌인데 내가 왜 져요? 내가 안 진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정이 하는 말이 맞고 질래 그냥 질래. 시몬은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나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지로 졌다. 아이고 재수 없어. 내가 오늘 왜 여기 이 자리에 왔을까? 구경을 해도 저 밑에 살때 위에 살때 해필 요 자리에서 후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도망가고 싶고 거절하시고 싶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싶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불평불만하면서라도 순종했는 시몬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썼는 여인이 누구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의 아내 뿐입니까? 그 성경에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이름이 있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뭐냐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소리가 이렇게 시답잖아요. 할렐루야. 꼭 두 번을 해야 돼. 주님께서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었죠.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됐고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존칭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전도의 확실한 방법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이대로 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나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거절하고 싶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 어쩌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복이란 복을 다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 이번 성령을 통해서 모두가 전도의 능력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 하시는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서울에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5만 명. 얼마나 대단해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5만 성도가 있는데 10만 성도 배가가 되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어느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해야지 10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찾고 찾았습니다. 누가 갔을 것 같아요? 목에 힘들어가는 거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장경동 목사보다 못 웃겨서 안 웃기는 줄 알았어요. 아직 웃길 때가 안 돼서 안 웃기는 거지. 제가 갔어요, 제가. 근데 원래 부흥회가 10번 집회잖아요.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낮 저녁, 화요일 새벽 낮 수요일 10번 집회인데 수요일 마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루 더 합시다. 그리고 13번 했어요. 그래도만 이틀 돼서 일주일 콱 채웁시다. 할 미천이 있어야지 채우죠. 그래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는데 우리는 3시간이잖아요. 오늘 듣고 내일 안 나온 사람 좀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씩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이것만 알면은 전도하지 말라고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간증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간증 강사 자랑. 1년에 1명, 2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강사 와서 저는 1년에 5,000명 전도했습니다. 3,000명 전도했습니다. 입 다 찢어져요. 그리고 요 문 나가봐야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한두 번 그러셨어요.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내 부모, 내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지 확실한 거 하나 잡혀드릴 테니까. 저는 처음부터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서울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고 왔듯이 저는 대사관에서 근 20년 한국 사람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제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제 믿음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헌금 드리는 거, 건축 헌금 드리는 거, 11조 헌금, 그거 안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거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라더라고요. 그래서 1991년 2월 제 직장에다 사표 꽉 내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거 말도 좀 저렇게 잘하나, 지가 명퇴당해놓고 사표 냈단다. 저는 명퇴당해서 쫓겨나서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표를 탁 내니까 그 당시에 대사가 그레이그 대사예요. 저를 부릅니다. 미스터 대사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했지요? 네, 했어요. 어딥니까? 삼성, 현대, 대우, 치기는 이사, 상무점, 거기 같으면 내가 왜 가요? 여기가 더 좋은데. 어딥니까? 지하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입담에 동그래지면서 봉급 얼마 주느냐고.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전도했다고 지하철 청장이 한 달에 온라인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입금해 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꼭 해인사에서 오신 손님들 같아요. 반응이 없어. 뭘 물으면 예, 아니. 나도 가만히 있어 봐야지. 누가 더 답답한가? 좀 대답 좀 해줘요. 숨 넘어가 죽겠구만. 봉급은 고사하고 청소한 아줌마한테 빗자리로 안 얻어맞으면 재수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지를 한 가방에 하나 들고는 하루에 100리씩 서울서 수원까지, 서울서 이천까지, 서울서 의정부까지 전도하면은요 얼마나 업신여기고 천대받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제 내일 모레 다 이야기 계속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눈도 깜빡 안 하잖아요. 전도가 뭔지 알면 목을 내놓고 하는 게 전도예요. 보세요. 옛날에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사찰에 아주 이름 있는 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가 누군지 모르지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밑에 불자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스님, 우리에게 법어 한마디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법어를 붙잡고 성불하겠습니다. 이 스님도 깬 사람이기 때문에 야야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염불이나 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법어 네 마디를 내려줄 테니까 이걸 목딱 들리면서 열심히 성불하라고. 심조불산이라. 사람들이 심조불산이. 그런데 이게 분명히 고승께서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가 막힌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다 찾아봐도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 또 떼거리들이 스님한테 가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 내용도 모르니까 가장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알고 싶니? 네,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절 바깥에 보면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빨간 글씨 4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심조불산을 거꾸로 읽어봐. 아직도 안 읽으셨구만. 산불 조심!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켰을 때에 왜 그걸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 뜻만, 그 이유만, 그 은혜만 사모하고 실천하면은요 전도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과잉보호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주 어린 유아들도 벌써 소아 비만에 걸리고 소아 당뇨에 걸리고. 근데 저희 때는요 그런 거 없어요. 간식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돈도 안 내고 배탈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은 간식을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흐르는 코입니다. 요즘 아이들 코 안 나와요. 옛날 아이들 봐요. 가만 보면 이렇게 해서 누런 게 두 줄로 쭉 근데 코는 먹고 돌아서서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나중에 보면 여기다 또 턱이 생겨요. 그것도 이빨로 탁 하면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큽니다.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 다뤄줘요. 손수건. 나는 이게 어머니께서 내가 코가 너무 나오니까 코수건, 코 닦으라고 그런 줄 알고 그 코수건 했다가 사흘 밤낮을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았어요. 이 녀석아, 그거는 코수건이 아니고 폼으로 달았는데. 자,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가면 첫 아이들에게 기역, 니은, 뒷글, 가교, 거교, 아예 자음, 모음을 가르쳐요. 일주일 딱 가르치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숙제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집에 가서 숙제를 써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10번을 써오느라. 그러면은 요 숙제를 받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숙제하는 뒷모습을 보면은 얘는 공부에 대해서 취미가 있는 애가 거기서부터 딱, 얘는 공부하고 담쌌다, 거기서부터 분간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는 책걸상이 없을 때입니다. 땅바닥에 배 깔고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공책, 그 다음에 연필 해가지고 쓰는데 침을 발라야지 글이 됩니다. 고개를 빼딱하게 해서 한 녀석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 동그라미 선짝대기 눈짝대기. 아버지를 쓰고 그 다음 글자는 버자가 또 아자고 또 헷가닥 또 바뀌잖아요. 짜증나 죽겠는데 바깥에 또 친구가 목이 터져라고 부릅니다. 철수야 나와서 놀자. 얘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꾀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랬으나 저랬으나 10번만 쓰면 된다. 지지지지지지지. 웃은 사람은 한 번쯤 써본 사람이에요. 저도 써봤으니까. 그리고 숙제 다 했다고 손 빠지고 나가서 코피가 터지도록 놀아요. 또 한 녀석은 집에 왔습니다. 아자 썼습니다. 어자 썼습니다. 멋자 썼습니다. 니자 썼습니다. 세 글자를 동시에 쓰니까 어머니 뜻이 통하잖아요. 뜻이. 그렇게 해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한테 쭉 달려서 어머니의 허리를 꼭 안고는 어머니의 채취를 묻혀가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나 사랑하지. 얘는 선생님이 숙제 내준 글의 뜻과 숙제 내준 이유를 이미 알고, 지금은 숙제를 반밖에 못한 후자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뭘지 않아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이 치고 날 때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면 왜 이 말을 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라는 그 뜻만 알고 그 의미만 알면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유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참 잘못됐어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배가 되고 붕되고,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최대의 수혜자는 접니다. 전도의 최대의 수혜자는 저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고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이것만 한번 경험하면은 그 사람은 전도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전도 부흥회 입을 열어 구원을 선포하라. 이거 보입니까? 다 보이시죠? 네, 입을 열어 전도.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한 6번 정도를 집회를 했습니다. 예. 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예, 이쪽 마이크 좀 살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전도, 모의전도법 1, 내일은 열매 맺는 전도, 모의전도법 2, 그 다음 3일째는 기도의 능력, 7,000번째 기도 응답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모의전도법은 들으면은 한 6, 7시간 들어야지 다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내 가족, 내 옆집, 내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지 그 확실한 걸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교회 등록했잖아요. 하고 나면은 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했더니 그 생명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저는 지금까지 7,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저 혼자일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한두 분 있을 줄 몰라도 1,000번째 기도가 뭔지.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지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1,000번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축복받는 기도. 예, 이랬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에, 네, 넘겨주세요. 자,
모유전도법이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참 축복받은 전도가 많아요. 자연을 비유한 전도법, 이슬비 전도, 그 다음에 식물을 전도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동물을 비유한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그 다음에 새를 비유한 전도법, 두 날개 전도법, 사람을 비유한 전도법이 뭡니까? 누가 그랬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모유전도법. 제가 모유전도법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제 제목만 듣고 나서는 남자들이 안 와요. 어느 노예 집회를 갔더니 한 400~500명 모이는데 남자가 몇 분 안 계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다 어디 소천했어요.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날 점심시간에 그 교회 그 선임 장로님께서 그래요. 장로님, 우리가 모유전도법을 이런 줄 알았으면 남자들이 들을걸요.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어머니가 애기에게 젖주면서 하는 전도인지 알아서 모유전도법 해가지고 남자들이 안 왔대요. 모유전도법은 어머니가 젖주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모유전도법은 과정의 전도, 단계의 전도,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자가 아기를 낳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아무런 단계도 안 거치고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쌍둥이 아들을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낳는 거 보셨습니까? 못 낳잖아요. 만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같이 자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꼭 같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던 거, 이게 섬김이에요. 이렇게 전도에는 이런 과정들이, 요거를 갖다가 사명이라고 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 말씀입니다. 책임지는 전도, 축복.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등록했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안 나오면 입이 대빨만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빠지게 전도했더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떨가 버렸다고. 무슨 목사님 전도사람이 다 떨가요? 여러분들 애기 낳으면 핏덩어리 애기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 거룩하게, 아가야 내가 10달 동안 잘 몸에서 키워놨으니까 이제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엄마 보셨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남한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호칭하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뜻은 어머니가 핏덩어리 애기 하나 낳아서 이 생명이 사람 구신 하려고 하면은 이 생명에게 어머니의 5만 번 손길이 미쳐야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각각 조직이 있어요. 새신자반도 있고 뭐 양육반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초신자에게 초유를 주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해요. 초유를 줘야 돼. 초유. 이 초유는 누구도 못 줘요. 이 초유가 뭐냐? 이 초유가 이 생명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받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전도자가 변화되는 전도. 여기에서 전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전도라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되어가는 삶을 삽니다. 보세요. 나이가 30살 먹은 처녀가 있고 35살 먹은 처녀가 있어요. 30살 먹은 처녀는 결혼해서 아기 엄마가 됐어요. 그 전에 30살 먹은 처녀와 35살 먹은 처녀 중에서 누가 더 어른스럽나? 35살 먹은 처녀가 생각이나 모든 것이 더 어른스러워요. 그런데 30살 먹은 처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35살 먹은 사람은 그냥 40살이 됐어요. 이렇다면 누가 더 생각이 성숙하고 누가 더 희생하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아기를 낳는 엄마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이 아기를 낳음으로 내 삶 전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헤드에이크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예요? 들어가 보세요. 전도한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감사의 본 보이고 충성의 섬김의 본 보이다 보니까 자기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삶. 이 부분에서 전도를 찾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전도가 내 삶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부모가 싸우는 것도 좀 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보는가 뿐입니까? 뭔가 먹을 게 있어도 아기를 위해서 남기고 숨기고, 자기가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어도 안 사 입고 아기를 위해서 주고, 다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이 어디서 오느냐?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 동구박전도 전도는 연애다. 내일 앞마당 전도, 뒷마당 전도, 요거 내일 할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들 집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1000명 정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요 보세요. 요건 저거, 요건 모의전도법 세미나.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1000명 참석하는 세미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박전도, 동구박전도는 뭐냐? 동네박, 내 가정에서 바깥에, 우리 교회에서 바깥에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확실한 의미가 나옵니다. 동구박전도에는 전도는 연애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도할 때는 연애 거는 기분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연애 걸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보고 또 봐도 보고 싶고,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노래 부릅니다. 그대는 풀잎 나는 있을 사랑해 당신만을 우리는 풀잎사랑. 이거 최성수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 집사라니까. 그대는 풀잎,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연애 갈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옆에 앉아있어도 시간이 왜 그렇게 잘 가는지. 예배 시간에 그래 시간 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연애 갈 때는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아요. 세 번째, 연애 갈 때는 귀가 밝아져요. 귀가. 옆에 있는 애인의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꿀꺽. 안 넘어가 봤어요? 넘어간다니까. 그 연애 걸 때는 침이 막 생겨요. 영감하면 아무리 앉아봐야 침 넘어가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전도 대상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안 생깁니다. 뭐 보고 싶고 주고 싶고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생겨야지 전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주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0번을 기도해요. 100번을 찾아갑니다. 한 번 전도된 사람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저도 매일매일 서울에서는요 1년에 1000명 이상씩 전도해요. 그런 전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단하고 안 주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진실된 일꾼이 될 때까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전도했다 하면 저는 참 거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한 사람이 저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여전도 회장, 그 다음에 구육장, 권찰, 교회학교 부장, 성가대 다 나왔어요. 그분들이 다 나왔어요.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몇천 명 전도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3대가 전도하게 한 사람은 이분은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3대가 전도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제가 1대입니다. 저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2대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도받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를 닮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게 닮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에 5명만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뒤집어질 정도로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그 5명 안에 제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명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동구박전도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 이 부분이 예수님이 전도했고, 이 부분이 제자들이 전도했고, 이 부분이 평신도들이 전도했습니다. 요 두 개 빼고 요거만 해도 오늘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패러디 해가지고 전해드리고 그대로 전도했더니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을까? 질문. 고기 잡으러, 배 타러, 바람 씌우러?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나가서 하신 단계만 세상에 이렇게 전도하면 해인사에 중도 회개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믿으시네. 제가 중전도 했는 것도 이야기할까요? 그럼 자, 그건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니까 호숫가에 빈 배가 있고 배 옆에 어부 몇 사람이 그물을 손질하는 겁니다. 어느 때냐?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주님께서는 대상을 받습니다. 너는 내 제자다. 그러고 나서도 그 사람한테 안 갔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 안 그랬습니다. 딱지 대상을 보시고 이 배를 좀 씁시다. 배에 올라가서 앉으사.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앉았을까? 성경적인 설명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 말고 또 하나의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전도 대상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앉으신 거예요. 일었을 때는 못 봤는데 앉으니까 그 입에는 빈 배더라. 이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5절 밑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그 빈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상을 받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과정이라 뭐 만나는 과정, 사랑하는 과정, 이걸 갖다 지금 성경으로 여러분들 앞에 대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성경적으로서는 특별한 해석이 없어요. 아무리 주석을 뒤지고 엎치고 해봐도 안 나와요. 저는 이 문제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참 했습니다. 주님 뭘 어떻게 가르쳤을까? 여기에 누구를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인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요, 친척이요, 사돈이 8천이요, 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 11제자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닌 타 동네, 타 지역에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타 지방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대상을 보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냐? 나와 관계된 사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성경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너희들을 제자 삼을 스승이다.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으면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질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내 가족 전도 못합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죠. 목사님 끝 떼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요때 마치라고. 내가 지금 시계가 이게 한국 시간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자진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싹싹하셔서 오자마자 여기저기 장로님한테 인사드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부엌에 가서 뭐 주방에 가서도 인사하고 막 소매 걷고는 설거지 하시고 음식 쓰레기 버리시고 온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권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근데 혼자 등록하셨어요. 자식도 손자도 아무도.
등록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에 벌써 넓은 거실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목사님 앉아서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안방문이 쪼르륵 열리면서 나이가 5, 6살 먹은 아주 천사같이 예쁜 손녀딸이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눈을 비비면서 밖을 보면서 싱긋 웃어요. 요게 웃더만이 하는 소리가 할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왔네. 화또 2모 가져올까? 거기서 비밀이 다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아니냐고. 하루에 성경 석 장만 읽으면 1년 되면 한 번 다 읽어요. 예,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내 가족을 전도를 합니까? 교회에서는 다 천사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 자녀의 믿음 생활을 보면 내 믿음을 봅니다. 내 믿음의 복사판은 우리 자녀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세상적으로 그거는 잠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산을 지키는 나무는 꾸불꾸불하고 쓰러질라는 이 나무들이 산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뭔가 섬기면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저게 뭐 어떻다고 저렇게 하면은 뭐 인사의 중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이제부터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 간증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도 대상을 입력시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나이가 30 먹은 처녀, 또 하나 또 30 먹은 처녀. 홍기가 꽉 차니까 어머니가 시간 있을 때 살림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국 끓이는 법, 또 빨래하는 법, 다리는 법. 그러면은요, 둘이 똑같이 30이라도 하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적응하고 바로 실천하고 메모하고 또 실천하고. 왜? 이 사람은 결혼할 대상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말하면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귀찮아하고 뿐입니까? 나중에 하자고 또 미루고 땡기고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도 대상을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래 내려봐서 머리 멍하게 비어있는 사람은 요 앞에 모시고 노래 부르게. 자, 저쪽 줄. 대상 없으면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당장 애기라도 하나 가져요. 그러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전도하는지 봅시다. 제가 간증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한 5,4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누구 이사 오면 제가 제 아내 보고 저거 내 침 발랐다.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저 집 끝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 위에 집, 밑에 집, 좌우에 집 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서 내 옆집을 전도 못하고 누구를 전도하시겠어요? 내 옆집. 그렇게 전도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앞에 대로가 있어요. 대로 길 건너편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큰 회사 안경집 사장이 있어요. 이 사장을 전도하려고 전도 특공부대가 들어가고 전도 돌격부대가 들어가고 전도 백골부대가 들어가고 전도 부대찌개가 들어가고 부대란 부대는 다 들어가는데 백전백패. 사람들 전도하고 나와서 욕을 얻어먹으니 저거는 마귀 새끼다. 요쪽 줄만 대답하세요. 저 인상을 보고 대답하면 꼭 맞습니다. 제가 그쪽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한테 저는 전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쪽 확실하게 우리 합시다. 많은 사람이 좀 크죠.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구다니는데 그 외에요. 나는 고집은 빼고 그 옆집 전도하고 뒷집 전도했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제 아내가 권사인데 하루는 저를 불러요. 여보, 여러분들 아내가 목에 힘주고 부를 때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보, 왜? 아무래도 이 집 당신이 전도했으면 좋겠네. 보자. 그 악명 높은 악령집 사장과 그의 일당들 8명. 사장 누구, 아내 누구, 저 직원 누구. 남자분들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큰 소리. 아내가 남편한테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하면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저분 앞으로 최고의 전도자가 될 것 같아. 대단해. 여러분들, 대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내 말 거절해서 살아남는 남편 봤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벌벌 기어다녀요. 옛날에 정신이 없을 때는요, 회사 갔다 와서 집에 띵동 해가 즉시하는 뭐야? 하늘 같은 남편이 오시는데 10분이 뭐예요? 10초당 기다리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도 못해요. 집에 와서는 띵동도 못합니다. 띵 하고는. 여러분들,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보세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지냈습니다. 아내는 일어나서 앞치마 들고 얼굴에 멋지게 바르고 부엌에 가서 맛있는 찌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 빨리 먹자고. 아내가 그래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아내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참 룰랄라면서 세안을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 있는 아내가 왁 놀라는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뭐이 아내가요, 눈이 덩그러지면서 냄비를 향해서 자기야, 동태가 나를 째려봐. 동태가 이래 보고 있잖아, 눈 뜨거. 그러면은 보통 때는 이거 정신없는 이랬는데 그때는 눈에 비는 게 없어. 뭐라고 하느냐? 동태 뗐지. 밥을 먹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남편한테는 공깃밥에 수북이 하고 아내는요, 요만한 공깃밥에 그것도 밑에 요만큼 하고는 젓가락으로 세 젓가락 먹고는 아이 배불러. 저는 아내는 이슬만 먹는 줄 알았어요. 이랬던 아내가 언제부터 변하는 줄 아세요? 아기 하나 낳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밥그릇이 변합니다. 공깃밥이 돼집에서 버지기에서 세수대야 냉면 꼬배기. 그러면 자기가 무슨 산기도 간 이러면 이게 사자지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제 아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내 지금 생명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에 남편 올 때 되면요, 여자가요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가 얼굴 부위 중에 어디를 제일 정성으로 그 화장을 하면 최고의 사람 만난 줄 아세요? 입술. 교회 올 때 입술 루즈 바르는 거는 대부분 이럽니다. 끝. 근데 어디 동창회나 뭐 모임 갈 때는요, 루즈를 탁 열면 12개의 컬러가 쫙 나. 그쪽에 붓으로 연한 색을 다 칠하고 진한 색으로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교회 올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올 때는 뭐 그냥 아침에 하나만 둘러매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 앞에 이쁜 사람이 하나님도 이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랬던 아내가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알았다, 하겠다. 주님께서 전도한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보자. 주님께서 대상을 보기 위해서 갔잖아요. 저도 안경집 가게 짠 하고 들어가니까 직원들 8명이 일렬로 쫙 서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보통 손님은 목례만 갖다 가고 무슨 안경이 좋습니까? 용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했는데 저는 90도 인사. 안녕하십니까. 90도 인사를 하고 딱 고개를 들고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마에 헷갈리네. 헷갈리잖아요.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길 건너 아파트 주민인데 여기서 안경을 바꾸면 눈이 시원하고 글자가 잘 보인다고 해서 안경 바꾸. 이게 손님이잖아요.
그래 좋아서 안경 검사, 도수 검사하고 제 시력 검사하더만이 딱 줘요. 손님 안경 안 바꿀 수도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그제서야 손님이 도수나 시력은 맞지만 오래 써서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고 크랙 기스가 나서 알만 바꾸시. 예! 알 바꿔주세요. 알 바꿨습니다. 다시 제가 썼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시원할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거지. 얼마입니까? 8만 원. 춤추면서 하나 둘 셋 넷. 송대간의 네 박자 모르세요? 모른 척 하지 말아요. 제가 부르기 전에 8만 원을 딱 드리고 전도지 하나 안 줬습니다. 저는 그의 대상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풀고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냄새를 자꾸만 먼저 피워서 그래요. 사랑은 오래 묵혀놓을수록 진해집니다. 8만 원을 딱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주님께서 시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고기 잡혀.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손님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안경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한 400~500명 나올 때인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뒤에서 장로님 안경 바꿔야 되겠지. 무슨 새벽부터 안경이냐고. 목사님 안경 바꾸셔야. 이랬더만이 교회에 소문이 쫙 퍼지는데 뭐라고 퍼진 줄 아세요? 엄장로 안경집 차렸다. 여러분들 교회는 소문 한 바퀴 도는데 3초도 안 걸려요. 저기서 새벽에 누가 울면서 기도해봐요.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 들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경 바꿉시다. 안경 바꿉시다. 아무도 안 바꾸는데요. 이제 내일 되면 두 번째, 일주일 돼서 두 번째 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요 빈손으로는 못 갑니다. 안경 바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년 부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쭉쭉빵빵 34, 24, 34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쟁반에 과일 까고 계란 후라이하고 토스트하고 그냥 와도 이뻐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거기다가 미소까지 이러면서 그 음식을 제 테이블에 살짝 내놓고 하는 소리가 여보 이거 드세요. 저쪽은 금세 통하네. 저하고 누굽니까? 제 아내 얼굴에 안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눈 살짝 제가 제 아내를 끌어안고 다 외출을. 제 아내 깜짝 놀라서 뭐 때문에 외출합니까? 내가 안경 하나 바꿔줄게. 제 아내 그럽니다. 이 IMF 때 내가 언제 안경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돈 쓸 일 있으면 현찰로 줘요. 여자들은 왜 현찰을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데 따라와요.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띵동 하면서 미끈한 처녀가 아빠 저 학교 다녀왔어요. 이것도 안경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웬 군인 필승 아버님 제 외출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번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저히 요즘 마취시켜서 째든지 뭐 죽이든지 고통 없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이 큰 청년을 묶어서 돌칼로 째서 각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셨던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급하면 딱 두 번 불러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두 번 딱 불러요.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 어떤 물에 수양이 있으니까 그들이라. 그리고 나서 나온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심.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하자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잡을 2탕을 띱니다. 저는 또 알바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세요? 네?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그 시키는 줄 아십니까? 순종했더니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지금 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이래도 모릅니까? 3마리. 마누라 양, 딸 양, 아들 양. 3마리 중에 제일 많은 양이 제 아내를 대고 가게에 두 번째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요,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지난주에 인상 좋게 갔던 손님이 일주일 만에 손님 하나 뀌차고 들어오는 게,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제 아내입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안경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안경을 끼고 어쩌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제 아내도 데리고 왔으니 봐주세요. 입이 여기 찢어져요. 좋아서. 그리고 나서는 검사하더만이 사모님 안경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저처럼 알만 바꿔주세요. 알을 바꾸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뒷다리가 쭉, 앞다리도 쭉. 웃은 사람 저하고 교감이 통했고, 아는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춤추고 좋아하고 흥얼거릴 때 저는 뒤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그래봤자 당신은 내 밥이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시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못을 오망하고 하나님 오망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 그때의 나이가 84세예요. 갈렙의 나이 84세. 모두가 죽었다고, 늙었다고, 늙은이 취급하는 그때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요, 저기 부산 해운대 가면은 정필도 목사님 계시는 해운대, 무슨 교회죠?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 그 집회를 했습니다. 인도를 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는 식사를 한 끼밖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식사 대접할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여자분들, 자매님. 근데 정필도 목사님 강사가 뭘 먹는다고 두 사람이나 와요? 아니에요. 이분은 법원장 부인이고 이분은 병원장 부인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대접을 해야 돼. 강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야 돼. 뭘 기도해 줄까요? 그 수영로 교회 바로 앞이 전부 다 그 저기 아파트 밀림이에요. 돌아가면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도왕 됐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가 비록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제 아내 두고 두 번째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얼마입니까? 가니까 7만 원이래요. 다 7만 원하고 딱 주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려니까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한테 너무너무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우리한테 기분 좋아하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팁이 나옵니다. 전도란 내 말을 듣고 상대가 기뻐하면 전도돼요. 그래서 가족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부모를 칭찬하고. 저는 제 아내, 제가 지방에 집회 가면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I love you, I miss you. 제 아내가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가 좋은 걸 하나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세 번째 끝나는 날이에요. 대상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해 줬습니다. 이제 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쓰는 전도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16만여 통 전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하고 16만 여 통 보냈다 해도 여는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가소리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편지 속에 아주 좋은 단편 글들을 한 10여 편 집어넣고, 자 이제 제가 전도지를 갖고 갑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보여줍니다. 딱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들고 가게에 짠 하고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안경이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안경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아내한테 해준 안경이 좀 멋있. 우리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뭐 벌렁거릴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작은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뒷걸음을 치어요. 받으세요. 못 받겠습니다. 왜 못 받겠습니까? 겁나서 못 받겠습니다. 겁나잖아요. 이래도 겁 안 나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딱 가니까 이분이 그래요. 내가 선생님의 정성이 너무 기특해서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 전도지 가져왔을 때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까지 비난을 했는데, 이 글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걸 읽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한 번 읽고 가슴이 찡하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두 번 읽고 이렇게 세 번 읽고, 오늘 우리 집 사람 가져갈 겁니다. 아내 전도기도 열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왜 그 말을 이제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헷갈렸느냐니까, 우리는 처음에 선생님 왔을 때 두 번, 세 번 왔을 때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해서 직원들이 머리를 감싸고 막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냐니까, 그분 하는 말이, 우리는 선생님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험 설계사 하신 분들은 제 말을 10분 공감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한 건 계약하기 위해서 그냥 합니까? 상대의 결혼기념일, 애기 입학하는 날, 졸업하는 날, 명절에 꽃 보내고 카드 보내고 케이크 보내고 축전 보내고, 세상 사람들도 돈 몇십만 원 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성. 우리는 전도한다고 뭘 해봤어요? 그래 놓고 전도가 쉽니 어렵니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목을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네,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는요, 가게에 사람들이 많지만 끌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마귀 사탄이 그 형제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고 있는 팔을 딱 잡더니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 딱 잡더니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놓고는 저를 빤히 보면서 걸어 나가요. 걸어나가 뭐요? 안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 노모님이 지금 8순이 넘었는데 병원에 계세요. 독실한 불교신자. 내가 노모 살아계실 때 그 노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노모가 그 세상 떠나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믿어줄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노모가 먼저 죽을지 지가 먼저 죽을지 알아요?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세요.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성경 찬송 합본, 가죽으로 되는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고, 거기다가 제가 친필로 권아무아무개 성도 오모습 장로 드림. 이분은 제가 당신 가게에 뭐라도 들고 오면 불안해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어보세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박스를 했는데 새카만 가죽의 금박으로 신구약 성경 찬송 합본. 이거 성경이라는 책 아니에요? 맞아요. 첫 장 들춰보세요. 첫 장을 딱 들춰보자. 거기에 자기 이름 석자와 성도라는 글을 본 순간,
아이고, 무섭네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지천에 깔려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전도하기 전에는 제 집이 10억, 12억짜리 아파트예요. 지금 집도 없어요. 네? 어떻게 내 목을 살 거 내 거 다 챙기고 전도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분이 그럽니다. 네, 이번 주일부터 나오겠습니다. 금요일 저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코팅하고 별짓도. 그리고요, 아침 내가 모시러 온다 그랬더니 자기 발로 온대요. 자기 발로 온대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또 자기 발로 온다는데. 그러면은 9시 예배인데 9시 10분 전까지 교회 정문 옆에 공중전화 박스 곡선 만나자고.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별기도 다 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 불도 안 나게 하시고 어머니도 죽지도 않게 하시고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 다 별기도 다 했습니다. 별기도. 어머니 죽으면 장례친다고 또 안 나올 거잖아요. 별기도 다 했습니다. 별기도. 주일 아침에, 저는 주일 아침에는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래요. 그러나 그날은 다른 사람은 관계없어요. 이 생명을, 새색시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일로 오실까 절로 오실까 절로 오실까 있을까. 9분 전, 8분 전, 7분 전, 6분 전, 5분 전 안 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가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초신자가 지발로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도 아는데 첫날부터 첫 주부터 약속을 안 지키면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징검다리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누가 제 앞에 앉아있는데 앞에 어떤 분이 제 머리 짱배기 위해서 장로님, 이분이요 어저께 줬는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꼭 지가 집사 같더라고. 여러분들,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되니까 얼마나 전도 많입니까? 예. 하루는 저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 제가 건물 하나 물었는데 내 믿음까지는 안 돼요. 장로님 와서 이거 들고 가요. 제 이제 앞잡이 노래. 우리 집에 식구 4사람 다 안경 끼는데 이제 안경 다 무료로 해주지. 명절에 다 선물 사주지. 옛날에 내가 자기한테 줬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이만큼 받는, 이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무슨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도 딸을 키울 때가 참 이뻐요. 무슨 아들은, 남자들은 그 뭐 참 별로 그런데 딸은 아기자기 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아빠처럼 밍크 코트도 못 해주고 해외여행도 못 시켜주고 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아빠가 못 해준 거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된장 안 퍼가면 당해. 근데 여자가, 딸이 언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한마디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납니다. 요즘 아이들, 여자들이 골반이 다 약해가지고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골반의 뼈마디가 200여 개가 벌어지고 늘어져서 생명을 해요.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내가 억지로 몇 시간을 신음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딸한테 들어가서 딸의 이마에 포송목서 맺힌 땀을 닦아주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큰 일을 했다. 축하한다. 이때 딸이 어머니의 가슴에 화락 안기면서 하는 소리가, 주님, 어머니, 내가 이제 생명을 낳고 보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생한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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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때 진실된 말 한마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전도예요. 이거 없이 사랑한다는 건 이거 허무해지기시죠.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9시 반까지예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하죠. 이제는 제가 혼자 전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전체가 전도했는 거. 그랬더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줄었어요. 옛날에 박종훈 집사라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 집사한테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거 7시간 하는데 난도 못할 거냐.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4시간 하다가 1시간 줄어서 이제 3시간 하는데, 제가 12시에 교회 철야실로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면 한 4시 정도 됩니다. 집에 오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에 신문 배달하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아가씨한테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한번 전도하게 해야 되겠다. 아가씨 아침마다 신문 볼 때마다 누가 우리 집에 신문을 넣는지 몰라도 참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가씨 예수 믿어요? 안 믿는데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신문 배달하는 아가씨 식사 대접하려고 하나님 저 아가씨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대접하게 해주세요. 식사 한번 대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아가씨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이번 토요일 날 온대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우리 가정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권위로서 집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제 아내한테는 최고의 음식을 만드세요. 최고의 음식. 저희 집에는 큰 자기상이 하나 있어요. 이 자기상을 제 아내가 딱 2번 피더라고요. 언제 피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중직자 신방할 때 그때 한 번 피고 성탄 때 피요. 제 생일 때도 그거 안 펴요. 그런데 그날 폈어요. 펴고는 막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주님같이 모시는 사람이 우리 집에 신문 배달하는 언니 누나. 아빠가 물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 그러니까 너희 둘이 언니 누나 전도해야 돼. 그냥 할 수 없어. 지금부터 내가 언니 누나 이름을 줄 테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언니 누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기도만 하면 안 돼. 언니 누나가 신문 부서가 많아서 새벽 4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신문 부서를 꽉 얻어서는 전부 다 배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청소하겠다. 제 아내는 먼 시장에 가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합니다. 음식이 냄새가 나니까 우리 아들이 와요.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언니 누나 오셔서 식사하는 도중에 근처도 오지 말고 식사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와서 먹어. 우리 딸아이는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넘어갔는데 아들이 문제예요. 아빠 그러다가 혹시 안 남기고 다 먹으면 어떡하지? 이 녀석아 너희 엄마가 안 남길 것 같아? 그랬습니다. 이 아가씨가 꽃을 한 다발 사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인데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해도 되겠어요? 하래요. 여러분들 그런 아직 예수 안 믿는 초신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길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짧게 기도해. 자기 혼자 할 때 기도는 얼마든지 밤을 새면서 하고 대중을 위한 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에 대한 또 감사와 찬양, 모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청소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집에 방에 있다가 나중에 아빠가 불러 나오라 하면 나오라고. 아이들이 방에 각각 들어갔습니다.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이들이 요즘 고생을 모르고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문 배달하는 이 봉사하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요즘은 신문 받는 독자들이 까탈스러워서 조금만 늦게 가면은 막 끊는다 그러고 막 야단식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한 부도 배달 사고 안 나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100불을 새벽 3시 반에 경비실 앞에 놓을 테니까 6시까지 다 달리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 너희들은 이 한 달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마음이 진짜로 잘 변화돼요. 첫날 3시 정도 얘들아 일어나라니까 빨리 예 가야죠. 룰루룰라 할렐루야. 야 이놈 대단하다. 두째 날 같더만요, 깨우니까 조금만 더 자야 되고 조금만 더 자야 되고, 이래 세우니까 바지에 다리 하나 집어넣고 또 흔들흔들 하고요. 아이고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3번째 날 제가 아이들의 방 전기를 켜는 순간에 저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이불을 못 덮이게 똘똘똘똘 말았더라고요. 귀 옆에는 쿠션으로 또 이걸 했어요. 일어나서 후회하는데 내가 이걸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아빠 말에는 절대 내가 대답 안 할 기도 없고.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신문 배달했어요. 새벽 4시는 깜깜하고 무섭잖아요. 아이들 이동하면 저는 동 중간에 서서 아이들 보고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이 아가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수고했으니까 학용품을 좀 샀다고. 제가 2 아이를 불렀습니다. 때는 왔다. 누가 전도할래?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누나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누나가 해서 복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딸은 그럽니다. 우리는 남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복을 받아야 집안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 보고 네가 해라. 내가 얘야 나와서 인사드리라 하면 딱 나와서 자신 있게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라. 이 아가씨 와서 덕담 다 하고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얘들아 나와서 언니 누나 가신다는데 빨리 인사드려. 아들은 할 일 없으니까 저벅저벅 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저 이러고 흔들거리고. 저는요 제 딸의 발걸음이 그렇게 얌전한 줄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보통 때는 이거 탱크가 지나가요. 그리고 목소리는 왜 괄괄괄괄 하는지. 근데 왔더만이요, 새색시가 지웠더만요, 입맛만 따져요. 제가 빨리 그러더만이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럴 때에 그 아가씨가 우리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내가 오늘 신문 배달 마지막 날 다음 달 결혼하기 위해서 저 대전으로 가. 우리 집이나 신랑 집이 다 불교 신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약속은 하지 못해도 너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기여할게. 그 말 한마디 하고 너무 아쉬웠어. 그런데 여러분들, 기적은 이제부터 나다. 저는 아이들이 신문을 넣고 철문을 향해서 예수 믿는 팻말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신문을 놨는데 예수 믿는 팻말이 있으면 그 고사리했던 손으로 철문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집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만이 2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서 우리 교회 집사 가정이 돼서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 하는데 한 번만 헌신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같은 데는 가족들 새벽기도 하잖아요. 3대가 한 자리에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할아버지까지 해서 다 해서 어릴 적에 우리 자녀가 성경 한번 읽게 하고, 어릴 적에 우리 자녀가 전도 한번 하게 하고,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새벽이나 토요일날 새벽에 전 가정이 기도 한번 하게 하면은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못 도와줄지라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가 너희 자녀들을 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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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축복의 발걸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보다도 내일 강의가 기가 막히게 내일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다 나올 줄 믿습니다.